아이들에게 우리가 모유를 주고 젖을 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른이 되어서 뭔가 좀 불안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좀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어렸을 때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맹인이에요. 블라인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맹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을 감고 길을 걸었다 보면 사고 나기 쉽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블라인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픔이 있었고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맹인은요, 사회적으로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도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내쫓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향하여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 맹인이, 저 블라인드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이 맹인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블라인드가 된 이유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맹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재수가 좋지 않아서, 아니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신세를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육신의 눈을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눈도 치유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관심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병이나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인생의 아픔은 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죄 때문에 육신의 장애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관습,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관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대로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형제들의 죄를 보면서 이 자신의 들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만들까?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승리만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 그 제자들의 관심, 그것은요, 비본질적인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전통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라지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할 때 믿음의 어린 영혼들이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좌파냐 우파냐라고 하면서 분쟁을 하고 나뉘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한국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이념 갖고 생각 갖고 자기 주장 갖고 전통을 갖고 분쟁을 하다가 보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도 옛 전통에 머물러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성경의 해석이나 이단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의 고집과 전통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혼보다는요, 자신의 그 생각을 앞세웠던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슴 아픈 현실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장대로 진행되어질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옛 전통대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게 우리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관심을 가졌어요. 한 영혼,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어느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교통사고 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난 그 현장에 보니까요, 이 세 종류의 차가 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 폴리스 카,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경찰차를 타고 경찰들이 왔는데 저들의 관심사가 뭘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경찰들의 관심사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가 잘못했느냐, 그게 관심사일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차량이 왔는데 앰뷸런스예요. 앰뷸런스를 타고 의사와 또 간호사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요?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 폴트냐? 그게 관심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빨리 병원으로 수송을 해서 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차량이 와 있어요. 한 종류의 차량이 또 와 있는데 토잉카예요. 이 견인차가 온 거예요. 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속력을 막 내면서
이 사고 현장에 달려갔을까요? 이유는 차 한 대가 고장나고 사고가 나면 1등만 이익을 얻고 2등, 3등은요 그냥 갔다가 헛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세 가지의 스타일이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 나타났어요. 누구 잘못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일어난 일이 누구의 폴트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도요, 누구 잘못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상처받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생명을 얻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으면 달게 받고 나쁘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넘버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블라인드인, 그리고 거지인 한 형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중요한 두 단어에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보신지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본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가운데 그냥 여러 사람들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봤어요?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목하여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을 어떻게 보셨느냐면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드셔서 어텐션 하셔서 주목하여 그 블라인드인 그 지체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그 한 형제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이 9장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우증에 걸려 있었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주님은 주목하여 지켜보셨어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이 삭개오를 주님이 주목하여 지켜보셨어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주목하여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어놓으라. 지금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은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가난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주목하여 지켜보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켜볼 뿐만 아니라 주목하여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한 생명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기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블라인드였던 그 한 지체가 주님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날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 맹인 되었던 자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육신의 눈을 뜬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잘못 얘기하면은요 자기도 같이 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떴어요. 영적인 눈이 떴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솔직히 얘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을 때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성령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블라인드였던 한 형제가 고백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누가 눈을 뜨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는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겼을 때 영적인 눈은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맹인이 아닌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블라인드가 아닌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한 분 중에 한 분은요, 2등병으로 작대기 2개로 군대를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별 2개를 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군 생활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간증도 많이 하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신앙서적을 16권을 쓰셨대요. 대단하잖아요, 장로님인데. 근데 지금 그 장로님께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일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많이 기뻐요. 88년의 인생을 제가 이 땅에서 살았는데, 때로 별 달 때도 있는 감격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기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예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요즘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막 얘기하시다가 이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제 오른손을 탁 잡으시고 당신의 이마에다가 탁 대시는 거예요. 안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이 뭘까요? 한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고, 또한 상처 입은 영혼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올려드릴까? 거기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